아멘.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들이 신의 광야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로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언제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첫째 날, 그죠? 맞죠? 예,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이요. 스튜어트가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이 표현은 단지 그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19장 5절에 나와 있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목격했으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제 논문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논문 쓸 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를 엄청 힘들었어요. 제목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안 나오네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야죠. 논문을 바꿀 수 없는 거고 이제 뭐랄까 몸부림 이게 이제 곳곳에 묻어나는 거죠. 자,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아까 배웠죠. 라하프, 그죠?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새로운 창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표현인 거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데려왔다는 기록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좀 더 보죠. 신해산 언약과 창조 기사의 병행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의 시작을 위해 수면 위에 너풀거렸듯이 하나님의 영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즉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자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죠. 그렇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창조 기사와 병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볼게요. 시내산 언약 체결의 시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은 그 불 나타나는 거는 아시죠? 그 19장에도 많이 나와요. 언약 체결의 종결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 구름과 불이 시내산 언약의 처음과 마지막 단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구름은 무려 4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은 엿새 동안 산을 덮어요. 그리고 7째 날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구약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해요?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엿새 동안에 창조 활동을 하신 것과 병행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는 숫자적 상징주의와 모형론이 풍부하다. 숫자적 상징주의와 관련하여 그것은 창세기 창조 기사를 반영한다. 하나님의 영이 6일 동안 창조 가운데 운행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신현적 구름인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6일 동안 산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구름이 나오는 거죠. 구름과 불이 나오죠. 하나님 영의 나타남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임재의 모습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호와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는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덤불인가요? 가시나무인가요? 그 불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연기가 산에 자욱하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스튜어트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앞서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언약 체결의 서문의 구름, 그리고 언약 비준에 임했던 구름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구름이 등장하는 거죠. 신적인 구름이. 넘어가고요. 아브라함 언약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되셔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다 같은 연기, 횃불,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사해문헌이라고 있어요. 이제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냥 적금 들어서 저 3번 갔다 왔어요. 한 번은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가는 거죠, 그냥. 갔는데 이제 거기 그 사해바다 아시죠? 이렇게 수영 못하는 저도 누워서 이렇게 물에 뜨거든요. 거기 사해바다 옆에 이제 쿰난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쿰난 동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히타이트 사람 민족의 그 언약 비 그거하고 그 쿰난 동굴에 발견된 그 두루마리기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고적 문헌의 발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헌의 발견이 2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여기 사해문헌이 이제 그런 건데 쿰난 동굴에 여러 가지 두루마리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성경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 사해문헌에 1Q 34 C부 3단 2열이라고 저기 길고요. 3단 두 번째 프래그먼트 5열에서 7열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거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 뭐죠? 십계명 돌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밑에 빨간 글씨 좀 많이 읽을게요.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의 말씀과 당신 손의 역사로 그들과 당신의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름과 불로 기록한 그 기록들을 그 묘사를 사해문헌에서는 영광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의 거룩한 영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논문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인 거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가득 덮은 그 구름 그리고 그 영광의 그 타오르는 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사른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문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5, 16,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한테는 모세는 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기술한다. 즉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불로 나타났으며 시내산 언약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으로 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시내산 언약 체결이 성령과 불이라는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우리는 앞서 창도 내러티브, 홍수 내러티브 그리고 홍해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영이 언약과 관련하여 신적 구름불이죠. 나타났음을 확인했었다. 시내산 언약에서 이러한 구름과 불 그리고 연기는 하나님 영의 현현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언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갱신하는 모든 가정에 관계되는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에 임하시는 영이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언급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 충만한 사람으로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살렐 성막을 지을 때 총 감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렐이 총 지휘해서 그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성막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와 성막은 굉장히 흡사한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를 함지한 축약한 소우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렐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성막 건축과 창조 기사에 대한 병행이 굉장히 많아요. 비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주장해서 성막 건축과 창조는 같은 거구나,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 사실은 이제 읽어보죠. 구름이 회막을 덮을 때 여호와의 영광도 함께 임한다. 슈티어트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집 회막에 가시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호와께서는 구름을 통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은 그 장막의 언약궤 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사실은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언약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클라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고요. 읽어보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 영의 창조물로서 우주에 대한 소우주이며 에덴 동산을 반영하고 있어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 최초의 거주주인 에덴 동산의 영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성막의 구름의 모양으로 머무신다.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의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가지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하죠.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이 몇 개죠? 돌판이 몇 개예요? 2개, 그쵸? 왜 2개일까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1부터 4가 4계명이고 하나는 5부터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는 똑같은 돌판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개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주장이 아니라 구약 선생님들 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군주와 봉신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는 군주가 갖고 하나는 봉신이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2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에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만나주시냐?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긴밀한 언약적 관계에 있고 그거를 엮어주고 이렇게 묶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증거라고 하는 말 조금만 살펴볼게요. 원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돌아갈까요? 계약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이렇게도 하고 언약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언약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과 증거는 대단히 밀접하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시지만 그 언약의 증거를 동시에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키슬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증거라고 하는 용어를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증거라고 하는 용례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언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거, 이게 당연히 언약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뭐의 증인이에요? 뭐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증거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 사람은 증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은 맹인이에요. 소경이라고요. 증거할 수, 뭘 보고 들어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을 깨뜨려서 맹인되고 소경되었다고요. 그러니 증거할 수 없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겠죠. 이사야까지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언약 관계에 있으신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켜 줌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구약 성경의 언약궤는 동시에 뭐로 쓰여요? 증거궤로 쓰여요. 같은 말에 같은 말. 언약궤 증거궤는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영의 관계는 증거와 하나님 영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언약뿐만 아니라 증거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언약과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언약과 증거를 위해 일하신다고 할 수 있겠다. 예. 이제 모세오경 끝났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자꾸 침이 튀기는데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눈으로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세오경의 성령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남에서 이제 강동 IC를 나와서 쭉 가다 보니까 한강이 쭉 보이더라고요. 보였는데, 거기 이제 어디죠? 잠실 쪽 가니까 한강이 잘 보였어요. 이게 저기 다음 교회 가는 길이구나. 이제 그러다가 여의도 쪽 가니까 여의도에서도 한강이 잘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강인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런 거죠. 이사야서 정도면 제가 한 여의도쯤 온 거예요. 여의도에 보니까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네요. 자, 어떻게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뭐 짧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끝나요.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으로 그 너희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장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증거를 삼아요. 그렇게 호소도 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 언약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골든게이라고 하는 학자가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증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스미스는 신명기 언약 전통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의 증인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를 말씀하세요. 그걸 언약 저주의 맹세라고 그래요. 무섭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언약 깨트렸네. 모세가 말한 그 내가 증인을 불러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이 읽어요.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시온에 남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또 거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5절 보시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가 눈에 띄시나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과 빛. 이건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현현이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나타나세요? 5절에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시는 거죠. 왜요? 시온에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사야 4장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본문인데, 그 두 번째 단락이요. 즉, 4장 4절은 이 전환이 일어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심판과 재난 뒤에 찾아오게 될 여호와의 결정적인 구원의 날에 있을 시온의 전환은 바로 여호와의 영에 의한 것이죠. 아까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여호와의 영에 의해 시온의 황폐함은 예루살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황폐한 우리를, 황폐한 혼돈과 공허의 땅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곳을 만들어 주시듯이 시온의 황폐함을 예루살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는 분이시죠. 이 단락의 문맥이 고려할 때 시온이 황폐해지고 더럽혀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한 데서 온 거죠. 여호와의 영을 통한 시온의 회복은 구름 불이라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예요. 이게 정의라는 뜻도 되고요, 심판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영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깨트린 거예요. 미시파트를 깨트린 거예요. 거기 맨 밑에 달라.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율례가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거든요. 율례를 준행해야 함을 담고 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질서를 의미하는 미시파트가 그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신명기는 이러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 모든 법도 미시파트예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해요. 신명기 7장.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따라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미시파트가 뭔지를 더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도 이것도 미시파트예요. 싫어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땅의 황폐함을 가져오는 거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죠. 너무 많으니까. 불사름. 불사름이 소멸하는 영이 불사름의 영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 바에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시내산 언약에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불사름의 영, 이게 루아크 바에르예요. 이와 비슷하다. 바에르는 시내산 언약의 문맥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떨기나무네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죄송해요. 모세에게 임재하신다.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 책일 때 그 산이 그 산에 불이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일한 구문으로 여러 번 언급돼요. 신명기에서요. 많죠.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동일한 어구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언약과 불사름은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 가운데 또는 불사름 가운데 계신 거죠. 신명기에서 바에르는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라는 구절 속에 반복되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바에르는 언약과 관련된 영의 나타남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악을 제거하고 언약의 파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19장 2절이 이제 모세오경의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요구가 미시파트이기도 하고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데 거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구약 성경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 그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시사점으로 미시파트 불사름,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불타오르는 욕망을 제거하고, 불타오르는 욕망을 불러서 제거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정리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에서 다시 임재하셔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죠. 신의 산과 시온은 많이 달라요. 시온은 그 성전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구름, 연기, 불 다 이게 좀 나왔던 얘기죠. 자,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죠.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2장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야 언약의 회복이 시작된다. 자, 32장을 제가 요약했어요.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요약했냐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는 외침이 울리지만 31장에서 장차 공의로 통찰한 왕이 등장해요. 32장 1절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31장은 재앙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재앙신탁이 32장에 한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새로운 축복, 신적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땅을 비옥하게 하고 정의와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바커라고 하는 학자가 이사야 32장을 회복된 우주적 언약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 24장을 읽어보면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언어 유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재 개그 비슷한 거예요. 아재 개그. 비슷한 말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놀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4장은 굉장히 그 황폐한, 언약 파기로 인한 황폐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비슷한 말을 가지고 32장에서는 완전한 언약의 회복을 또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24장과 32장은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은 카르멜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너무 멋있죠? 광야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의 밭도 성령이 부어주시면 풍성한 포도나무의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이 마치 숲같이 풍성한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 까먹으셔도 이 말씀 하나 기억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거의 한 반 이상 한 거고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얘기 반 이상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죠. 어떤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죠.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죠. 32장에 이제 그거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수확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 돼요. 거짓된 안심과 안전이 난무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안전과 평온이 임하게 되죠. 성읍이 황폐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백성이 집에 머물게 돼요. 성읍 안에 있는 가축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냥 개판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축들이 자유롭게 다 거니는 그러한 동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황폐한 성읍이 정말 멋진 동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롭죠? 은혜롭다고 전해주세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저는 그래서 성령을 참 많이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많이 소망하죠. 성령이 우리의 그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말 나온 김에 성령이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르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아르본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하늘의 풍성한 은총들과 구원들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죽어야 받죠. 그래서 세상이 끝나야 받죠. 근데 성령을 아르본으로 주신 거예요, 계약금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고를 제거하고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우리의 부정함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죠? 미시파트의 영과 불사람의 영으로 태워버리시고 제거하시고 회복하셔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정리하면 이사야 32장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은 파기된 언약을 바로 세우는 회복의 영이며 구속과 재창조의 역할을 감당할 영이다. 앞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영은 메시아 인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부어짐의 대상이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 새 언약의 존재가 되신 거죠. 제임스 던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새 시대 새 언약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동일하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인 거죠. 자, 넘어가고요. 몇 개만 더 보고 좀 더 쉬죠. 이제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파기로 맹인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소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여호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그의 증인으로 소망하신다. 이 맹인들 역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은 2가지예요. 하나는 맹인된 종이 있고 또 하나의 여호와의 종은 맹인된 종을 눈뜨게 하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한 암울한 현실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스라엘로서의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이스라엘로서의 여호와의 종이 맹인된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여담으로 졸리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 잡는 사람들 이렇게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감기잖아요, 그죠? 눈 못 보게 돼.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눈을 보게 하는데 거기 본문에 다시 보게 하다라고 하는 게 3번 등장해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데 아나블레포 정말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 이러면 이제 이건 곤란한 거죠.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다시라는 말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내 욕심 이런 것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그 거룩함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 파기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 눈을 밝혀주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머름은 종 이스라엘 특징 짓는 것이며 스스로 자초한 영적인 눈머름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 6장부터 지속된 주저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면 이게 이사야를 보내신 목적인데, 자, 근데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해서 무기력하게 된 맹인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는가?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린 백성을 징벌하시고 그 언약의 규율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갱신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42장 19절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충성된 자같이라게 무슐람이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평화의 언약으로 묶인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미운데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게 이제 햇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범죄하고 실수하고 정말 죄송스러운 짓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파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저주 맹세의 결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진 않죠. 역설적이기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해서 다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아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자, 그렇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기력한 백성이 어떻게 그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시죠. 시작. 왜냐하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할 것이다. 너희 씨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내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여기도 뭐가 나오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황폐한 심령에 성령의 시내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맹인된 증인의 회복.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언약은 회복되고 그들은 그 언약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의 특징이 뭐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큰 사실은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게메레라고 하는 학자는 이사야는 기먹은 종 이스라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적 변화라는 비전을 관찰한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하는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증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참된 증인이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하는 증인인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여호와의 영은 파괴된 언약을 회복시키며 언약의 저주 맹세를 역전시켜 생명과 복을 가져오는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증인은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며 이스라엘 왕과 구원자가 되시며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맺은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인 거죠. 즉 이사야서의 성령은 오순절 성령 사건에 전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제가 67장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너무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긴 해요. 또 이사야 63장에도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죠. 자, 요엘서도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요. 요엘서는 이렇게 딱 반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A, B, C, D는 하나님 언약 저주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파기로 인한 저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음매가 들어오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호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FGH는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과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엘서에는 루아크가 2번 나와요. 근데 언약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학자들이 요엘서의 주제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명기 32장이 언약 저주의 결과거든요. 뭐 기근, 침략, 이런 것들이 다 언약 저주 맹세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요엘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스튜어트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왜 안 나올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조금 이제 학문적인 얘기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설교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뭐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죠? 어떤 말씀을 인용하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맨지치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너네 성경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 몰라? 성령은 언약과 하나도 관계가 없어. 요엘서가 어떻게 성령을 언약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요엘서를 인용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에스겔의 전망으로, 에스겔은 새 언약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에스겔의 전망을 말하는데 그거는 엉터리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주장은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요엘서야말로 하나님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 결과의 저주와 그리고 그 회복을 얘기하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읽어보시면 너무나 그게 분명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복음주의 쪽 학자들이 이걸 잘 반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 신약을 잘 이해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괜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레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인 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연결되어서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 주의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 단계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그 육적인 풍성한 축복과 더불어서 그와 연결해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그냥 중요한 말인데, 나의 영을 쏟아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에시포크라고 하는 말이 쏟아붓다는 말이거든요. 에시포크, 루히, 나의 영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블록에 얘기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한 거라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걸 더 잘 느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임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 임하시잖아요. 뭐예요? 아, 너희가 내 소유지, 너희가 내 언약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멘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 콜 바사르라고 하는데 육체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 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언약을 우리 육체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여기서 쓰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복된 소유가 되는 언약의 그 성령 부으심에 대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체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육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동시에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 된 것을 모든 육체라고 하는 용어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 요엘서도 이제 이사야서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의 모티브로 끝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언약의 장소가 신의 산에서 시온으로 옮겨간. 왜 옮겨갔을까요? 신의 산에서 시온으로 왜 옮겨갔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막 신의 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죠? 예루살렘 시온에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 또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만 합니다. 누가복음 하고 사도행전. 그래도 하네요.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한 5분 10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